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귀신이 나간 이후에도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더 악한 귀신이 와서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높였고 존중하며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듣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한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표적,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표적을 구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보여준 표적 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결국 요나가 보여준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뿐이었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표적만 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표적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찾아왔었던 남방 여왕, 성경에는 스바 여왕이라고 기록되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도 덧붙이십니다. 남방 여왕이 지금 말씀을 듣는 악한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이 세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했던 요나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나에게 유익한 신앙을 쫓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겠죠. 등경 위에 두어야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등불을 다시금 확인해 보며 비춰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여전히 나타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시선을 향할 때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 말씀,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